행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나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잘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줘서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가지고 걸어가네. 높은 곳에 나도 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래 떡에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오래 내가 어찌 못 가오냐. 배부로도 거꾸로도 가사오네. 고생이가 못 가오냐. 죽음이라 못 가오리. 목회사역 힘든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다 산 속에 시달리었네. 사명에 시달리고 성도에게 시험받아 은혜마저 도적맞은데 이렇게도 힘든 길을 cen중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은 찬양하라 하시네. 주님여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니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열어주소서. 눈 없이 갈 수 없고 믿음 없이 살 수 없어. 목회사역 찬송에 있네. 우리 믿음 존귀하며 찬송하는 입술 들고 눈물 기도 응답하시네. 손을 우리 사정 하신 주 기도를 하시네. 회개는 금식하며 할게요.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찬양하니 기쁨이요 응답이네요. 우리 길을 열어주소서. 목회자를 위한 찬양이네. 아이고 이런 찬양도 있네. 근데 아무도 모르네. 네, 아무도 몰라. 와, 이제 좀 아는 것 좀. 나도 몰라. 나 모른다. 내 성격이거든. 나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찢어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보아들의 아버지 아부와 그에게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부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끝에 하나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주님의 자녀들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지. 없어요. 그거라도 좀. 그거라도 저기 있네 저기 뒤에 있네 뒤에 다 없어. 이거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원이 있네 부르짖 저장 위에 나의 몸 드시는 선한 목자 고난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우리에게 인도하니 벌자의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홍수 앞에 사랑으로 펼치네 선한 목자 보나의 목자여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회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눈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주 예시라.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문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십자가의 옥에서는 얼뻔한 여친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운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린 모습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인생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의 높게서는 얼뻔한 여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입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안에 내 힘을 다해 온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아멘. 생명 축제 있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곳이가 받으시자 기회를 잊지 마라. 많은 분을 활짝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국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인구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무런 재단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읍시다 인구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읍시다 인구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일평생 사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너희들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읍시다 인구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박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성의 바람을 불어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헤이 내가 멀게 오라 내 속에 있는 영적의 기운을 건져라 찬송의 바 목소리를 군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군대예요. 아멘. 아멘. 영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생. 한 톤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불러야지. 교사님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거. 주여. 이거를 이렇게 박자를 군대 가면 군기에 헐헐헐헐 나오잖아. 아멘.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단이를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당한다니까. 아멘. 아멘. 그들 얼마나 기괴한지. 응? 우리가 안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1시간을 모였든 2시간을 모였든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원수와 싸워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야지. 그냥 술렁술렁한 거 온 거 아니잖아. 아멘. 그다음에 우리는 신부 군대예요. 전투사들이에요. 아멘. 주여 시간을 다 주시옵소서. 성성의 바람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소리 불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영들이 이스라엘의 그 안에 이스라엘 방에 모든 방법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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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받은 저희들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내면에 아버지의 심령 성전에 온전히 아버지의 시원하게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더 일어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사사 사사 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통일로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와 죽은 자의 신발로 모시면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특송으로 우리 신영대 집사님 이하
말씀을 대하기 전 우리 최도 우리 강도사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희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작년도 이렇게 훌쩍 지나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은 믿지 않고 한 분은 믿음이 좋았던 분이 원사님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보면서 가까운 이 친인척이라서 제가 믿는 사람 저밖에 없고 믿지 않는 하반 내장 이렇게 그래도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서 믿는 분은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 이게 큰 아빠 어디였던 작은 아빠 이모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사사기처럼 그러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뭐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야죠. 방황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다시 이렇게 그냥 하자고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옵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앵콜이 있다며. 네, 찬양이 했어요. 너무 진짜. 아유.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도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하고 네. 근데 보아 씨는 찬양할 때 저기 마이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저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 자리에 딱 쓰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서 있으신 분들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찬양이 목사님보다 크게 되면 목사님의 그 저기 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돼요.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일곡 한 곡하고 말씀 시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괴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루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배로다. 눈보다 어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배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결정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지 않는 곳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의 보혈이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직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 33절서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36장 성경 안 찾아도 되겠네요. 33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항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지만 그 한패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있는 사람이 나 여호와가 너희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의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37장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2차 침입 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그 뒤에다 대고 너희들은 그런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서 기록 목적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요 이제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33절서부터 계속 보면은 사람의 거주하며 항폐한 것에 건축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항폐한 땅이 이제 경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적인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낙담되어지는 그 상태,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때가 되어지면 능력이 되어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민족이요, 이제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서 이제 끌려가는 그 심정을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한 자가 끌려가고 짓밟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 속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뤄 나가기를 원하셔요. 잘 먹고 잘 입을 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가난할 때, 병중에 있을 때, 영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의 환경과 기질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성경책이다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해서 그러한 것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젖어서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질 때 많은 영혼들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많은 영혼들에게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감싸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도 항상 기본적으로 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간구하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이 말씀을 준비했었을 때요, 저희 딸과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정엉 울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라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 강하여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있고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고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는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약속된 시간을 단축할 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이루게 하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만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은 다 똑같아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환경이 변화되어졌어요? 아니요. 그 환경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기도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현실에는 무시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부르짖어 기도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되지. 그냥 앉아서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래요. 이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물론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33장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비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종 은사로 나타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영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노니 했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우리 육신 가운데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드러운 자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고 율법적으로 이거 돼 안 돼 해 말어 하는 것들은 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건 변화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감싸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서 그 부드러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말하는 데 있어서도 부드러워지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감싸 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특히 기도원이나 어디 가게 되면 거기서 스텝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시커매면서 변화되어지지 못한, 왜? 은혜 받다 보면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요, 막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싸나움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전혀 양보를 안 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언제 어느 자리서든지 늘 감싸면서 은혜가 임함으로 환하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 차원으로 통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들을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함에 있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요, 왜 하는 건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주님 안에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 안에서는 아멘만 있노라. 아멘.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저는요. 잠깐 예. 물 좀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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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소리를 못 해봤어요. 우와. 왜 못 해봤냐면은 연단의 길이가 길어질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단의 길이가 남들보다 2배는 길어졌어요. 10년이면 교회를 세울 텐데 신학하고 저는 거반 20년이 다 될 때까지 17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교회 세우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제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육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곧 병폐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한 자를 눈이 사인이 맞게 되면 그 자를 불러서 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듯하고 예의 바른다 할지라도 글을 들어서 안 써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써요. 제가 한 번은 일을 겪으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제 말이 맞아요. 예의 없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진 예물을 봉투에다 안 주고 늘 항상 자기 지갑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쉬어서 그냥 못 주듯이 그냥 이게 우리 교회 선교 예물을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지인가? 왜 맨날 저렇게 주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했었어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먼저 1번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래고요. 이랬어야 했는데요. 회개를 누구를 시켰겠습니까? 그분을 시켰겠어요?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가 잘못한 건 나하고 그하고 해결할 문제고 너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인도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원불교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하고는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와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요 하고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꼼짝 못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죄종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온전치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많은 죄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절에도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부분인지 하고 사건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결단코 애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자는요 어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니까 그가 가부의 간구를 들었을 수밖에 없나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많은 말씀 알고 있고 쉽게 아는 접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물며 재판장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도 이제 기도하는 가부를 못 이겼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간구를 통해서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제가요 예전에는 이 소리 못했었어요. 왜? 제 설교 중에는요 고난 설교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고난 설교가 많은데 응답받았다,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설교에는 굉장히 약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 4월에 여기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캄캄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 가을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생활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있어지는 핸디캡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데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있으면 아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래 엎어질려면 엎어져라 했었을 텐데 저희 딸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걸렸기 때문에 그 딸의 이름으로 걸려져 있는데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앉으면 날마다 울었어요. 우셔요. 문제를 만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쌓여서 그 눈물의 병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자리든지 은혜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감동을 주시고 울라 그것이 아니라 크게 감동을 주면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서러워서 울까?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과 또 딸에게 있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사람들한테 저는 힘들 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그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딸한테 그걸 쌓여놓고 저는 모성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딸에게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이다 하는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재정적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일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아 이게 때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또 시간 고비가 있죠. 근데 저는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일 일이 해결할 거 있어도 오늘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고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하면서 반드시 기도의 끝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라는 저기 히브리어 용어 가운데 팔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팔랄의 기도의 용어의 뜻은요 자신을 자르다, 자신을 상처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어지는 육성과 책성과 악이요 사라져요.
내 안에는 독성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생활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눈으로 저지른 것들이 이제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면서 의심과 불신들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낮아짐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 기도한다면 왔다 갔다 해서, 물론 화살 기도도 있어요. 왔다가 급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시간.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요, 무엇이 내게 선물로 오냐면 은사적인 것이 선물로 와요. 눈이 열리지 않는 자가 눈을 열리고요, 영의 감각이 어둔한 자가 영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사명자에게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 사모하기 전에 받은 거, 그러한 것들은요 소용없어요. 그건 악한 영들이 열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성숙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영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도요, 기도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섬김으로 두렵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력이 없는 자도 기도하면 강한 의지력이 생겨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노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린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채 속상해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때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염려, 걱정, 불평, 절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처만 내므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 기도의 역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기적이 어디 가서 기도해 줬더니 왜 우리한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되어지는 행동은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갖고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주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요. 우리 대표적으로 요나 어떻습니까? 그가요,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저 나라에 가서, 이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하리라, 싹 쓸어버리라 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전화할 때 그 나라의 왕과 그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인저는 살지 못하리라 했었을 때 그는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질병이 나음을 입으며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구했다는 것을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했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로 이기십시오. 기도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역시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는 늘 기도했었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까요? 늘 물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지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기도는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와서 인사만 하지 말고 앉아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해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영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기도로 하늘문만 열리면 우리는 해결할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면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 앞에서 있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어땠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노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잖아요. 주위에 불병과 불말들이 둘러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있게 되면 어떠한 것으로 눈이 꼭 열리지 않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요 그때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 따라서 이제 은사적인 부분을 열고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로 나 자신을 쳐낼 때 이제 내 안에 있어지는 악성과 독성과 죄성을 제거할 때 그 은혜가 임하지 내가 청소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깨끗하지 않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믿음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짐을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심은요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라고 에스겔 36장 22절에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내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 이름을 나를 소생시키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다 대고 이제 에스겔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요, 먼저 번에 저희 딸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상황인지라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아멘. 나 기도할게요.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여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결책을 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하려면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여서 주방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맨날 체험한 일이에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의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망치 마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만이 저희들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세워짐을 있게 하시고 기도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 한곡하고 목사님. 왜 나만 경험보라니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데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사님과 다 계신 자리에서 이야 우리 저기 기쁨의 교회를 갔다 왔는데 다 우리 안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어? 귀신들이. 나는 아니지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 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 나는 아니지요. 이 속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했어. 가론유다 그랬더니 주여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다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그 가로막힌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쁜 우리 보아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거 저도 역시 아직 가게 흐르는 그 저주의 영이 빠져나가지 않았어. 다 빠져나가는지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령빛 교회와 아버지 이성령 목사님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